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감사절 하면 1년 내내 잊고 있었던 감사를 이날만 되면 억지로 소환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라고 고민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몸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이크로바 아십니까? 소실적의 세이크로바 또는 네이크로바를 안 찾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이클로바 이 밭에 가서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찾기도 힘든 네이크로바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죠? 행복이 아닌 나에게만 있는 행운, 이런 럭키가 나에게 없을까 하고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굉장히 나만 그 로또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행운이 있는 것처럼 그 네이크로바를 찾고 그게 뭐라고 그거 찾으면 와 그리고 소리를 내고 굉장히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이크로바 행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딘가에 또 나에게 준비된 행운이 없을까, 그런 네이크로바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딘가를 향해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세이크로바가 지천에 깔렸듯이 어찌 보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우리 지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함께 식탁을 둘러앉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이천 신화교회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않나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분명히 다르고요. 또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깨닫기를 원하는 감사는 분명히 또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언제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내 안에 찾아온 감사는 언제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적 감사는 항상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감사가 우리 조건적 감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원어민 학교를 대학 포함해서 4군데를 다녀왔어요. 4군데를 다녀왔는데 그곳을 운영하시고 개척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생각과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더 분명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복잡해져서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한 학교가 인상 깊었는데 그 푸놈펜 시내에 있는 호산나 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그건 유치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한 680명 정도가 모여있는 학교였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GMS 파송 선교사인 정순영 선교사라고 20년 전 천여의 몸으로 호를 단신으로 이 캄보디아에 파송을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운 것이 어디냐면 푸놈펜에서 가장 낙후됐던 쓰레기 마을, 그리고 빈민촌에 작은 초가집을 지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평생을 운명처럼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 손에는 이제 쓰레기가 아닌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게 됐고, 그리고 꿈이 없는 애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의 향냄새만 맡으면서 평생 살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렬한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 흥분되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우리한테 PPT를 하면서 우리한테 1시간에서 한 10분만 한다고 그래놓고 1시간을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너무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그분이 흥분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을 만났어요. 학교 4곳을 견학했는데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그 4학교 중에서 2학교는 푸놈펜 시내에 있는 학교고 2학교는 한 6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시골의 학교입니다. 그 4학교를 방문했는데 한결같이 제가 느꼈던 것은요, 거기는 지금 우기철이에요. 엄청나게 소낙비가 오고요, 또 안 오면 쨍쨍 36도 8도에 이 온도를 찍습니다. 근데 38도가 넘는 정말 서 있기도 힘든 곳에 그 학교의 그 교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냐면 제가 6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교실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감히 70년대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감히 짐작하기는 아마 이 열악한 환경 60년대도 아닐 거다. 한 적어도 40년대 정도 시골 학교 정도의 열악함이더라고요. 딱 제가 안 봤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제 현명함으로 판단할 때. 근데 38도의 더위에 그 30명 정원이 들어가 있는 그 학교 교실에 애들이 너무 많아 60명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애들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플라스틱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다 깔고 있고, 책상도 다 낡고 책상도 통일되지 않고 이런 책상 저런 책상 다 섞여 있고, 2명 앉아야 될 책상에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38도 더위에 2가지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전등이 없어요. 밖에는 환한데 종치니까 검은 시꺼먼 동물 같은 교실로 다 들어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 얼굴 한 명 한 명 중에서 얼굴이 무서운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인상 쓰고 얼굴이 어둡고 불편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장 선생님을 따라 이렇게 교실을 탐방하는데 애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인사하고 다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얼굴이 환한지. 저는 그래도 뭐를 찾았냐면, 아니야 이거는 거짓이야, 자기네끼리 공산주의처럼 맞췄나? 그래서 어디 하나 인상 쓰는 애 없나 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강단에서 말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동남아 애들 보면요, 교복을 입었어요. 왜 교복을 입었냐면, 여러분 우리도 교복 입었잖아요. 일본의 잔재였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교복 입어요. 어느 데는 대학까지 교복을 입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교복을 평생 입으라고요, 치마가 질질 끌려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입으라고. 허리라면 고무줄.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안 빨아 입어. 절대 안 빨아. 근데도요, 막 비 오면 그냥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산 맞고 그냥 맨발로 막 학교 돌아다니다가 화장실도 그냥 그 발로 가요. 내가 화장실을 좀 갈렸다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도저히.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성교적 마인드가 없는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도저히. 냄새도 나고. 얘네들이 어디다 쌌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 맨발로 거길 들어가. 그리고 그 발로 씻지도 않고 또 교실로 들어가.
그 교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내가 어느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이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내 주위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드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 더. 이것도 선교사님 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왔는데, 여러분, 제가 핸드폰은 보지만 냄새에 제가 취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어떤 아이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퀴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장난감만 굴리는 거 보겠다고 모여들어요. 근데 그 아이도 뭐 가진 게 재산이라고 막 줄 서라고 그러고, 안 보여, 너 줄 안 쓰면 내 말 들으면 안 보여줄 거야,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못 알아들었죠.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정말 어색할 정도로 그 애들이 너무 얼굴이 환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한국 부모들이 본다면 제일 먼저 누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까? 한국에 있는 내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들은 나는 부족해도 아이들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함이겠죠. 부족함 없이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과 결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안 먹고 안 써도 자녀들의 사교육비나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전부를 들여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키우고 그런 환경과 생활의 편리가 과연 아이들한테 꼭 행복을 전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감기를 안 걸리다 학교가 수업이 진행되니까 감기 걸려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에어컨을 너무 빵빵히 틀어줘가지고요, 추워서 애들이 다 담요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도 잘 안 걸리는 애들이. 여러분, 38도에서 고장난 선풍기 하나 돌고 있어요. 거기서 땀을 피식, 지네들도 덥더라고요. 더위에 좀 땀 안 흘릴 것 같은데 지네들도 땀을 흘리고 콧물 땀을 그러면서 빨아먹기도 하고. 그 애들 손에 핸드폰이 없어서 고장난 바퀴 빠진 자동차 하나 가지고도 마당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구경하겠다니까 버픽이라고 그러고 줄 세우고, 그러면서 애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푸념 안 해보셨어요? 어른들은 예전엔 이런 것 없었는데도 참 좋았다, 예전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년 푸념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없었던 것은 지금 다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행복만큼은 찾을 수 없었다. 여러분, 저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시대였어요. 겨울에는 구슬치기, 여름엔 딱지치기. 그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뽑기 아저씨 오면 뽑기 하느라고 손 하도 빨아가지고 여기만 하였죠. 근데도 병이 안 걸렸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과 소통하는 핸드폰 최고. 부모는 옛날 거 써도 아이들한테는 최신 아이폰을 사줘. 아이폰을 안 사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아이들 시대에 뒤떨어지고 왕따 될까봐. 여러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아이폰 사주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중국폰 쓰면서도 부모들은.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 얼굴이 환해서 엄마, 아빠. 제가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선물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짜 풍요로움 속의 세상을 살지만 과거에 있었던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산다면 왜 그럴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적어도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100%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두 주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일하시는 인격체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리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은혜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무엇이든 거저 주는 것, 거저 받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가치를 내가 그 사람한테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그냥 내게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탄성이 뭐냐면 감사예요. 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탄성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은 단순한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조건 감사의 종교예요.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자격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부터 내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은 동일해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점점 감사의 지수가 사라지고 있다면 똑같이 내 믿음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감사의 지수와 믿음의 지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수확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이 현재 농사나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재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농사 짓기 전에 모세가 미리 백성들에게 염려하여서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나눌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이 뭐냐면, 정리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그 은혜에 고마워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농사를 지어요. 그 첫 수확은 늦은 봄 5월과 6월경인데 보리와 밀이 수확됩니다. 그러면 그 보리와 밀의 첫 수확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 절기는 교회가 합의하에서 지키는 절기나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상반기를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수확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는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뭐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첫 해 수확물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 직전에 말해도 되는 거를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이런 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왜 유언처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하고 정착할 땅은 비옥한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그 부유함에 눈이 가려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땅이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꿈에라도 그 땅,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자신이 어려울 때는, 병들었을 때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간절해요. 하나님,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첫 열매의 수확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팔까? 얼마를 받을까? 어디다 수매할까? 그런 생각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의 바로 그런 안전장치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맥주절을 매번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수확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수확물, 그 비와 해를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 수확물 보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열매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그 가을의 풍성한 추수에도 절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늘 수확이 풍성하기만 합니까? 냉해가 오기도 하죠. 이번 배농사가 올 겨울이 좀 추워가지고 다 냉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풍작의 3분의 1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과수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 냉해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목사 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억나고 자꾸만 남의 문제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수확물을 기대할 때 냉해와 태풍 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물의 10분의 1도 안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무나 못해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손에 잡히는 것,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 가장 수확량이 적은데 가장 상품적 가치가 있는 그 하나를 내가 먹지 않고 남에게 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누구나 못하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닌, 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온전히 주님만 의탁하는 온전한 주의 의탁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이 감사절이 이 믿음의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나눌게요. 첫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때는요,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렸어요. 아직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길을 여실 웨이메이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을 내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먼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감사에도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 안 나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뒷북 친다, 앞북 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뒷북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성공할 가능성이 작은 사람이에요. 반면 그 앞북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어요. 뒷북 감사는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뒷북 감사.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 뜻대로 되면 그때서야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뒷북 감사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내 자녀 좋은 대학에 갔으면 그 결과 보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이건 조건적인 감사죠. 그러나 이것보다 탁월한 감사는요, 이 앞북 감사인데 이게 성경적인 감사예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와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앞북 감사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창문 너머에 환복을 입고 있다가 창문 너머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감사예요? 앞북 감사예요? 뒷북 감사예요? 뒷북 감사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건 조건 감사예요. 그런데 이 뒷북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생 결심으로 이어지는 분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대부분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다시 살려놓으면 다시 그냥 뿔뿔거리고 세상에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면요, 건강할 때, 직장이 잘 될 때, 내 가정이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될 때, 그때도 먼저 감사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내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병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로 내 감사의 대상을 삼지 않고 오직 한 분, 영원한 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감사, 그 감사야말로 앞북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광저리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고백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죠. 시작.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족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살면서 그 땅에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변창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우리에게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 호소를 들으시고 강제 노동을 당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당신은 내게 누구였는지 네 입술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자고 신음했던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크고 번창한 나라로 나를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방황하는 자,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방황하고 방랑하는 이런 전 떠돌이였어요.
이렇게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들을 누가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삼았습니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 입술로 한번 네가 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이천에 오실 때 몇 년 전이었습니까? 여러분 부유해서 성공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곳에 처음 결혼하기 전에 홀을 단신에 머물러 왔을 때,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때를 이루시고 가족을 이루시고 오늘의 평안을 주신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멈춰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로움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좀 더 할게요. 이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그 프놈펜의 학교가 두 학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호산나 학교랑 희망 학교였습니다. 두 학교의 공통점은 다 20년 전에 세워진 학교들인데 다 쓰레기 마을 위에 빈민촌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정말 운명처럼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도 평생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쓰레기 줍는 손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손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천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이화학교, 또 배제학당,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우리 안에 무상으로 세워주고 우리나라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목숨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갔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역할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냈듯이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우리가 흘려보낼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감사해야 될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확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가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내가 경험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써도 난 안 아깝더라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1,000원만 써도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드러나는 출구가 입이더라고요. 그 입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고요. 내 손으로 번, 내 땀 흘려서 번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입이 감사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내가 했던 말 중에서 감사에 가까운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내 말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를 말하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내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은 불평불만할 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죽겠다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죽어요. 살아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확실한 그 작은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지배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에요. 나눌 때 그 감사가 더 커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맥주적 감사절을 잘 보내는 규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자,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규례가 순서가 있어요. 시작.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주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오. 자,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을 먼저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스피릿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상반기 감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의 열매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하반기의 삶에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고 복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딛고 더 큰 감사를 드리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